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편을 보면 주저앉고 말씀을 보면 순종합니다. 형편을 보면 주저앉고 말씀을 보면 순종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섬기게 한 그 죄를 가장 크게 보셨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하셨는데요. 여로보암의 길, 또 불순종하면 누구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 순종하면 다윗의 길. 그래요. 오늘 여로보암의 죄를 가장 크게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섬기게 했는데요. 이런 아합의 죄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본 백성들도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인 여겼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이 아합에게 선포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길르앗에 숨기셨는데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시네가를 보면은 어제까지 계속해서 물이 칼칼칼, 열절 막 칼칼칼이 막 흐르고 있었는데요. 하루 지날수록 이 그리시네가의 물이 줄어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며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리시네가가 마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니 당장 엘리야는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되고 또 고민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부르셔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네? 제 생각 같았으면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맞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해.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지 않고요,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면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그곳의 가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갔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가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몸을 돌이킵니다. 근데 또 다시 엘리야가 그 가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올 때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가부가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부의 형편은요, 어떤 형편이에요?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은 가루와 기름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 위한 마지막 식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서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런 가부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인에게는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 분량의 그 가루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막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무엇이 더 크게 볼까요? 순종하려 하다 보면은요,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며 그것으로 먼저
자신을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엘리야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온 후에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뭐밖에 없는데요. 떡 한 개 만들 분량의 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을 먼저 만들어 온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너를 위하여 그 떡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순종한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가버는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에 맞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먼저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사르밧의 가부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가부에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것이라고 작정하셨어요. 여인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었음에도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형편보다 더 크게 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한다고 주저앉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선택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야 할지 그것을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 병정에 잡혀서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르밧 가버는요, 떡 한 개를 내어 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가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해요?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보시느냐? 그 순종하기 위한 그 어려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제단을 쌓는 여러분 앞에 성령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기도로 꺾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하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